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전도서 5장 1절. 5장 1절부터 7절은 전도서에서 특별한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중 오락이나 화려한 쇼로 변질시킨 우리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설교의 본문으로 안성맞춤이다. 이 단락을 설교할 때 주요 과제는 몇몇 모호한 어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예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와 같은 구절이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 무엇인가? 롱맨은 이렇게 묻는다. 전도자는 제물이 대체물이 아니라 경청을 독려하므로 이것은 모든 제물이 우매자의 제물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제물이 있다는 뜻인가? 그 다음 줄은 문자적으로 그들은 악을 어떻게 행하는지 모른다인데 해석하기가 훨씬 어렵다. 전도자는 우매자들이 악을 어떻게 행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5장 7절의 상반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한 일을 설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NRSV 난해주에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다. NAB와 NEB는 이 부분을 아예 빼버렸다. 본문과 정황. 본문 문단의 범위를 밝히기란 아주 쉽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로 새 문단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감이 새로운 논제다. 더욱이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어조 변화로 새 문단이 시작됨을 알린다. 4장 1절부터 16절의 숙고의 언어는 5장 1절부터 7절의 교훈의 언어로 바뀐다. 문제는 하나뿐이다. 이 문단은 어디서 끝나는가? 몇몇 주석가는 본문을 9절까지 확대한다. 왜냐하면 8, 9절에도 2인칭 연설체, 앞의 시 나머지 부분과 정확히 똑같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도자는 다른 곳에서 문단과 문단을 잇는 다리를 사용한다. 따라서 그 다리를 첫째 설교 본문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둘째 설교 본문에 포함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도자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명령으로 수미상관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1절과 7절이 한 문단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짧은 명령은 문단의 강력한 결론을 형성한다. 게다가 8절에서 전도자는 주제를 성전 예배에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으로 바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단락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와 관련된 조언을 하기 때문에 이 단락의 문맥과 연결되는 부분은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이 단락에서 전도자는 우매자라는 단어를 3회 사용한다. 전도자는 앞서 우매자에 관해 말했으며 나중에 다시 말한다. 더 중요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권고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에 있다는 앞선 결론을 되풀이한다. 하나님 경외하기라는 주제는 이후에도 나타나며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나타난다. 문학적 특징. 이 단락은 여러 지혜 형식으로 구성된다.
명령들은 교훈이 이 단락의 전체적인 형식임을 암시한다. 전도자는 제의 행위와 관련된 4개의 권고나 명령을 제시하며 하나하나를 뒷받침하는 동기절을 비롯해 호소의 힘을 더하는 인용이나 논평도 제시한다. 우리는 이 단락의 기본 구조를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큰 1, 권고. A, 동기절. 권고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작은 1, 권고를 뒷받침하는 잠언들. 첫째 권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는 비교 잠언으로 이루어진 동기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에 의해 뒷받침된다. 동의 대꾸법 형식의 둘째 권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반의 대꾸법 형식의 잠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와 동의 대꾸법 형식의 잠언,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로 구성된 동기절에 의해 뒷받침된다. 셋째 권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는 동기절,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에 의해 뒷받침되고, 비교 잠언,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로 종결된다. 종합 대꾸법 형식의 마지막 권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수사학적 질문 형식의 동기절,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치게 하랴와 동의 대꾸법 형식의 잠언,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로 뒷받침되며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명령으로 종결된다. 이러한 지혜 형식들은 본문의 구조를 그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단락에서도 반복은 저자의 주제를 파악하는 실마리이다. 전도자가 이 짧은 단락에서 하나님은 6회 언급한 반면 우매자는 3회 언급한다. 이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레이엄 오덴은 이렇게 말한다. 권고의 취지와 우매자에 대한 세 차례 언급은 코엘렛이 사람들이 죄의 부분에서 우매자가 저지를 실수를 피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암시한다. 빈번하게 사용된 말을 통한 소통과 관련된 어휘, 말하다, 말, 입, 음성, 맹세는 특히 우매자가 쉽게 빠지는 부주의한 말의 위험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본문의 구조, 최고의 강의 설교는 본문을 음망치로 쳐서 곧바로 자연스럽고 기억하기 좋은 조각들로 나누는 설교자의 생생한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설교 본문의 자연스러운 조각들과 더 작은 조각들을 찾아볼 것이다. 이 단락에서 4개의 권고가 본문 구조의 핵심을 이룬다.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1a절 A. 이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1b절 1.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1c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1c절 NRSV 직역 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2a절 A. 이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2b절 B. 결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2c절 C. 권고를 뒷받침하는 잠언,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3절 3.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4a절. A. 이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4b절. B. 결론. 서원한 것을 갚으라. 4c절. C. 권고를 뒷받침하는 잠언.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5c절. 4.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6a절. A. 이유.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치게 하랴. 6b절. B. 권고를 뒷받침하는 잠언.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7a절. C.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 7b절. 하나님 중심의 해석. 앞서 말했듯이 이 단락은 하나님을 최소한 6회 언급한다. 전도서 전체로 볼 때 이 단락이 유달리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한다. 이것은 이 단락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다루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도자의 신학적 진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이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전도자가 주는 내 권고의 토대를 이룬다. 코엘렛은 사람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식할 때 말을 적게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속에 완전히 내재해 계신다면 코엘렛의 논리가 암시하듯이 그 사람은 마음껏 말하고 상상할 무한 허가증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간극이 넓기에 사람은 정직함과 합당한 공경을 보여주는 말을 해야 한다. 전적 타자로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물으신다. 본문의 주제와 목적. 마이클 폭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 문단의 핵심 주제는 서원, 맹세에 대한 경고다. 성전에 가기, 제물 드리기, 급하게 말하지 않기, 하나님 경외하기에 관한 언급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되며 따라서 이런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앞서 제시한 본문의 구조에서 보듯이 서원은 셋째 요점에 가서야 언급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단락이 제시하는 발걸음 삼각이 경청하기, 기도하기, 서원 지키기, 자신의 서원이 실수였다고 핑계대지 않기, 하나님 경외하기와 같은 모든 요점을 포함하는 주제를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라는 주제가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아우른다. 서우가 지적하듯이 이 단락에서 공통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 코엘렛의 경고처럼 공경과 절제와 정직이다. 이 단락 전체는 인간과 하나님 간의 거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강조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권고로 요약된다. 앞서 보았듯이 이 두 명령이 본문의 수미상관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인 주제에 담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경외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라. 그러나 주제란 수정처럼 분명해야 하기에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경외라는 단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퍼듀는 경외를 무서움, 공포, 하나님을 겁냄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지지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잠언의 어구가 내포하는 의미와는 달리 코엘렛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인간 역사에 대한 불가해한 주권자가 불러일으키는 무서움, 심지어 공포로 이해한다. 그러나 내 권고를 감안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공포와 무서움으로 예배하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전도자의 말을 에필로그와 구약의 다른 곳에서와는 다르게 이해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